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부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시간 솔로몬 중후군 국보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리스타트 또 두 번째 날로 정해서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50% 정도 우리 수인교회에 참석하면 한 400여 명 정도 앉을 수가 있는데 거의 그 숫자를 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이제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당장 다음 주만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좀 신앙의 의문과 회의가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감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인교회 맥주 감사주일도 그렇고 또 추수 감사주일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 것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요 또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 증후군을 극복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증후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상하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않았잖아요. 역대기 관점에서는 솔로몬의 좋은 점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하며 또 예배 회복에 앞장선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과 예배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 역대기서에는 이 다윗의 죄라던가 솔로몬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미 이 열왕기서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한 과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기보다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마지막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또한 비참했던 그 개인의 몰락은, 신앙적인 퇴보는 바로 국가적인 분열까지 낳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비단 솔로몬 한 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전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았죠. 심지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라고 하는 7명의 왕들에게도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솔로몬 증후군이 나타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 왕의 아들인 이 여호사밧 왕도 참 좋은 왕이었는데 그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화친하여 결국 이세벨의 딸을 이 남유다, 즉 다윗의 가문으로 끌어들이는, 왕비로 삼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여서 그것이 오점이 되었죠. 또 요아스라는 왕은 성전 준수를 하고 참 많은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에게 말씀을 가르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나중에 배반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시야 왕 잘 알고 있잖아요. 참 남유다의 부국강병을 꾀하였던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결국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는 성소의 제단에 분향을 시도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요시야 왕이 있지만 그저 짧고 굵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바로 느고를 대적하는 그 전쟁에서 결국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고 말았고 그의 사후에 결국은 시드기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시대에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남유다를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 증후군에서 예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사는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아사는 예외일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사를 일평생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말로 표현한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1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패하지는 아니했지만 아사 왕이 어땠다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예외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일평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16장을 읽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온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이 아사 왕이 마지막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또 이 솔로몬 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 증후군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솔로몬 증후군을 극복합시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처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시아의 죄송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아사의 삶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과감한 영적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사는 그 통치 기간에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가 남유다의 3대 왕이었거든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 이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3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처를 14명을 두고 그리고 자녀를 22명을 낳았어요. 야, 그것도 대단한 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 아사 왕에게는 너무나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틈만 보이면 이 왕권을 위협하는 형제들이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바로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라는 존재는 압살롬의 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이 다윗 가문의 순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1대 남유다 1대 왕의 아내였어요. 또 자기의 아버지의 어머니, 자기 아사 왕의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영향력을 중요시했고 또 인정했기 때문에 태우의 직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이 태우 할머니의 그 영향 아래에서 적당하게 시간 보내면서 그냥 할머니 눈치 보며 나라를 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떤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도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그의 왕으로서의 통치 기준을 할머니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통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할머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개혁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서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이 백성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이 아사의 아주 온전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솔로몬 이 후반부에서 나타난 수많은 우상 숭배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팽배했거든요. 첫 번째로 그것부터 개혁해 나가는 것이 이 아사의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그 걸림돌이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 아사는 말씀의 기준에서 과감하게 개혁해 나갔던 것입니다. 할머니라도 태우라도 성역은 없었던 것이죠.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아비라는 말이 아버지를 보통 읽었지만 할아버지도 읽었습니다. 벤이란 말이 아들을 읽었지만 자손과 손자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머니라고 쓰여 있는 히브리어를 문맥상 할머니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아가가 우상 숭배했을 때 그 가증한 이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서 또 어떻게 그것을 처분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주 멋진 아사였습니다. 이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묘사한다면 그의 고백 가운데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사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린 왕이라고 우리는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는 할머니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 왕. 이 아사왕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 말씀인데요. 아사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위기와 고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것, 주의 보좌로 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인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8년이 돼 가는데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로부터 위시해서 우리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갈급하며 찾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한 목회자의 목회 철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따라 살려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놓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양육학교 할 때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또 양육학교에 참여하였고, 또 우리 장로님들부터 본을 보이면서 또 제자 훈련을 매년 또 1개 반 또는 2개 반씩 그렇게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목자들도 세워지고, 또 목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또 가르치며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수인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일독하고, 그래서 부임할 때 2020이라는 그 비전, 수치로는 제가 정말 유일하게 내걸었던 그 목적이 참 이게 달성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목표 달성 100독도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또 오늘 올해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또 일독해 나가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대로 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인교회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너무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요,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언제든지 큰 불안과 또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예외일까요? 저는 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한국에 우리 너무나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120여 년 전에 오셔서 말씀대로 가르쳤고, 정말 말씀대로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정말 담배 피고 도박하고 너무나도 제각각이었던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새벽을 깨우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적어도 70년간 총성은 들리지 않았잖아요. 총성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상황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분명히 전쟁은 없었는데 계속 불안합니다. 무언가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 나라는 분열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또 크리스찬 리더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찾고 그 변함없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뭘 찾습니까? 표심을 찾습니다. 여론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국민들이 무엇에 안도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런데 그러한 좀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법들이 요즘 들어서 자꾸만 다시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악법 3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상하실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동성애 촉진법입니다. 그렇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이 완전히 정면에서 이제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죄 폐지법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여성의 인권 중요하죠. 출산하고 싶지 않은 그 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태반 속에 있는 그 태아의 생명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결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우리 한국교회가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이 낙태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참으로 악법입니다. 사학법도 마찬가지예요.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씨름해온 것이지만 그러면서 유치원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죠. 마치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재단인 양, 사실 사립유치원의 과반수 이상은 교회의 선교원으로부터 시작된 기관들입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개척교회가 선교원으로 시작한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 비전을 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정말 이 땅의 교육과 이 병원, 복지시설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 초대 교회의 이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그렇게 헌신한 크리스찬들 덕분인데 이제 사학법이라는 걸로 그 모든 건학 이념들이 다 근절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유치원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그 학교를 세울 때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 후학들을 가르치고 세우려는 그러한 건학 이념은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이제 관선 이사를 50% 이상 파견해야 되는, 그러면서 시설만 뺏는 것이죠. 학생들만 독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표가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적어도 크리스천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 논리나 어떤 진영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내세워서 비리를 척결하고 적폐를 또한 처리하고 또 갑질을 없애야 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되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이 법이 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이 참된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해야만 이 솔로몬 신드롬, 솔로몬 증후군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년에 찾아온 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위기는 100만 명의 이 구스, 이 아프리카에서 병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세라라는 장군이 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3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 남유다의 군사들은 6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58만 명의 이 병거는 한 대도 없었어요. 이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사가 선택한 것은 항복이 아니라 또 무작정 항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는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또한 능력을 주셔서 이 구스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결과, 이 100만 대군이라는 이 구스의 병사들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사의 이 기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는 너무나도 멋진데요. 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너무 자주 반복돼요. 14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을 찾았다 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아사의 삶의 묘사를 우리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은 인생 가운데 주신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밑줄이 안 쳐 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방송실에서 이 구절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사는 그 승리에 그냥 끝나거나 만족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은 이런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는다던가 다른 것을 찾으면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언약갱신을 백성들과 함께 펼치게 됩니다. 그 언약갱신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예. 이처럼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그들이 사방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16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16장에서 말년에 이 아사가 당한 두 번째 위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이 바하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물론 나쁜 왕이죠. 이 바하사가 이 남유다의 라마라는 곳을 침공하여 그곳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남유다가 너무 평안하니까 지금 이 남한이 잘 살잖아요. 또 평화롭고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직도 이 고국에 발을 내딛지 못한 탈북자들이 이 중국이나 이 동남아 쪽에 대부분 중국에 있겠지만 30만 명이 적어도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은 이미 3만 명이 넘어섰어요. 참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막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특히 신앙 있는 사람들, 우리 1.4.5태 때 북한에서 막 신앙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렇게 라마를 건축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보다 큰 일은 아닙니다. 그냥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평소 아사의 모습이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잘 물리쳤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이 힘을 가진 아주 큰 나라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냥 빈손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15장 말에 보면 이 아사가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금과 은을 다 헌금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헌금한 것을 다 끌어다가 그것을 아람왕 베나닷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자기 궁전에 있는 금은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자기가 알아서 뇌물로 갖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느새 20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이 아사의 열정과 믿음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결국 더 힘이 센 인간을 의지하게 된 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차죠. 그러니까 이놈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기로 무언가를 깨우칠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기회를 붙잡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회를 다 그냥 잃어버리고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찾아오지만 그 기회 가운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선지자 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그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인간을 의지했던 아사를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아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이제 이 아사의 결정적인 실수로 평화는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두루 감찰하세요. 뭐 사탄 마귀만 우둘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 소나기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평화는 끝나고 전쟁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질책을 받은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사울이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은 자기가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뒤늦게 온 사무엘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을 들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되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길로 갔습니다. 솔로몬의 길로 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언제 그 음성을 들었냐면요, 인구조사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인구조사를 펼치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교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데 그 타작마당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하늘에서 그를 그리고 그 백성을 내리치려는 그 천사의 그 책망의 손길을 붙들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결국 그 타작마당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또한 세워드리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한 회개로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망령되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을 깨달았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책망했을 때 그때 반드시 돌이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 그 옥에 가둔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탄원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을 막 탄압했어요. 학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두 발에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발병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왔을 것입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다시 불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참 비참한 아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 왕이 이제 39년 됐을 때 그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나시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구하느라고 나는 병원 안 갈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또한 처방된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의사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하나님부터 찾아야죠. 근데 아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사의 모습은 처음 하나님을 찾아
누구보다도 평강을 누렸던 이 아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아사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번성할 때, 성공할 때, 평안을 누릴 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열정과 믿음은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차차 그의 삶에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화인 맞은 강팍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떠한 계기를 통해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여도 아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아사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0년간 평안을 누린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20년간은 아사는 하나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었을지 몰라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기는 20년이 안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범죄하는 주기는 보통 20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20년, 길어야 40년. 결국 그 평안 가운데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기는 20년도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그냥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1년도 안 돼서 5년도 안 돼서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요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올해 한국교회에서 한 20% 30%가 그냥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를 떠난 성도가 적어도 20%, 많으면 30%.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정말 바라보며 그 믿음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20대 전도사 때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름때 묻은 앞치마 두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띠며 안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 가운을 입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언제 어디서나 늘 전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존경스러운 것은 제가 40대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도 한결같이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장례를 치러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헤아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그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첫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첫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2년 전에 처음 다니엘 기도회를 했을 때 그때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나도 그 고난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유익인 것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는 작년에 처음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딱 1년 전 추수감사주일에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서 영적인 기념비를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수인교회에서 이 미디어 교체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뜻밖의 또 연락을 받아 한국교회 앞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또 이번에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가 깊어질수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아픈 환우들, 몸과 마음이 아파서 또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급박하게 수술하고 아픈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왔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쯤 되면 이렇게 딱 모든 게 다 선명하게 잘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더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에 잃어버린 처음 마음,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한순간 간절히 은혜 받고 기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도 정말 더욱더 마음이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목회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시력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건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제 마음을 건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표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것은 첫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 나갔는지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성공을 주셨든 평화를 주셨든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때의 은혜와 또한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면 내일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욱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는 바로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들을 칭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처음 나를 만나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은총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